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득 이전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전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또 이렇게 각별하게 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참 어려서는 내가 부모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참 제가 부모님을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도 하기도 하고 또 참으로 때로는 미움의 마음도 가졌던 것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라나면서 세상에 나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또 이렇게 결혼 생활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에는 믿고 정말로 못된 생각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 이러한 철부지 같은 삶들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애를 키워보니까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셨을 텐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술로 풀기도 하고 참 세상을 또 원망하면서 그렇지만 어떻게 탈출구가 없이 힘들게 사셨던 이런 모습들을,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지만 만약에 옆자리에 계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 그리고 그 아버지 참으로 제가 이렇게 여행도 같이 가고 맛집도 찾아가서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도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 우리가 잘 알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모르고 살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도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지금의 모습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뭐 이렇게 믿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그때까지 알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뭐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점점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녀와 같이 우리들이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암과 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를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있어요. 야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지식으로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는 그것을 야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뭐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디 동네 사람이고 이건 그냥 피상적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과 지내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속을 좀 더 이해하고 하면서 우리는 좀 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성경에서 이 욥의 고백이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알에 대한 고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읽어보셨잖아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믿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1장 5절에 보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길 바랬는가? 자녀들이 혹시라도 잔치를 하게 되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날에 혹시 마음으로라도 그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자녀 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얼마나 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간 사람이 됩니까? 근데 이러한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시는데 욥의 고백이 놀랐습니다. 그것이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이 참으로 하나님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았고 믿고 경외하며 살아갔는데 엄청난 고난을 겪은 뒤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내가 전에 사람들은 참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귀로 듣고 믿은 것. 근데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과 이 관계가 뭐한 겁니까? 훨씬 더 깊어지고 이전보다도 더 단단해진 겁니다. 여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들도 정말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내가 주를 배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선진들은 이 고백이 다 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또 다윗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 시를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시편 18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까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따랐지만 이 하나님의 힘되심을 경험한 겁니다.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2절 말씀에 계속해서 고백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요 단어 하나하나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도 되시고 피하는 요새가 되기도 하고 구원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이것은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고백 속에 정말 다윗의 이것이 몇 가지나 우리는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적인 건 얘기합니다.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자라났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사내들이 궁에 잡혀가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압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근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더 깊은 것을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질문을 하셔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들은 대로 어쩌면 이 속엔 자기들의 고백도 있을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제자들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물어보셔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따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주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누구로 알고 따르십니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날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한 인간, 4대 성인 중에 하나, 만약에 교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속에 표현을 못하지만 이 정도로 주님을 여기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욥의 고백이 있고 다윗의 고백이 있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전도를 받고 뭐 한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알미 좀 부족한, 그래서 흔들림도 있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뭔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우리가 오늘 세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후부터 그냥 그런 줄로 알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기 이전에 이미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되신다. 창조 때도 함께 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단수가 아니죠.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창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가 된 것이다. 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리고 뒤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사실을 골로새 교인들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 예수 믿음으로 그들이 신앙이 자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냥 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러면서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이단들이 등장해요.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바로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사고를 했냐면 이원론적인 사고를 합니다. 나눠요. 영적인 것은 아주 선한 것들이야, 좋은 것들이야. 그러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아주 악하고 타락한 것들 뿐이야. 완전히 나눠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 선하신 이 하나님께서 더럽고 타락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이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건 적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이것을 부인하는 한 인간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서 읽으신 위인전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 슈바이처라는 분 읽어보셨죠? 아프리카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음악가고요, 철학가고요, 신학자입니다. 의사입니다. 박사학위가 몇 개예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에 보면은 이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설명한 글들을 보면 이 슈바이처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한 도덕적 인간이고 훌륭한 인간일 뿐. 슈바이처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가 죽을 때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슈바이처는 평생을 아프리카 가서 수고하고 의료행위하고 했지만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제 예레미야를 보고 있지만 호세아 선지자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실정이 어땠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알 마음도 없어요. 당시에 이 호세아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참으로 이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누렸다. 평안했습니다. 근데 안쪽으로는 영적이고 도덕적 타락하고 사회적 부패가 있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부터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말씀이 이 호세 6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 이 알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 들었으면 그 말씀을 믿고 한번 따라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고, 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틀림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날마다 이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 시간 간청드립니다.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오. 세상 알려고 힘쓰지 마시고 사람들 너무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목사보다 더 하나님을 더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참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저에게 부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에서 물질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니.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전 정말 부러워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전하는 메시지마다, 야, 어떻게 주님의 마음과 저렇게 일치된 생각들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까? 그 사람이 최고 부러워요.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알고 보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 나사렛 촌뜨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울은 저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될 자들, 이단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모든 것은 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인 줄을 알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영원한 왕 되시고 부활의 주님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평생 증거하고 순교까지 당하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아직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분을 또 우리가 더 깊게 친밀하게 사귀어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오늘 이 골로새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예수님을 진짜 잘하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부러워할 것 같아요. 저도 도전이 되고. 제가 아침에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 냉수 같은 자가 누굽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진짜 시원한 여름 냉수 같은 이런 역할의 제자들이, 또 자녀들이 되시길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여기고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며 산 이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과 또 그분을 제대로 만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한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을 독대하며 늘 감사와 사랑의 고백,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며 증인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